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갖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영적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진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주여,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있습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제 오늘 이 세 번째로 이 빌립이, 오늘 본문에 빌립이 나타나서 또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빌립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빌립은 대단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도 베드로도 다 똑같아요.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또 때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저렇게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든 그런 악이 현존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악의 현상을 그냥 놔두고만 계시는가, 보고만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그 개인의 억울함과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는 더더욱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된 세계에서, 시 공간 안에서, 이 이성의 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현실적인 질문,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러나 너 있을 그 안식, 너에게 평안을 줄 참된 안식처,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요.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치고 고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때로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벽에 부딪혀 지나가지 못하는 암울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그 안식처를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의심이 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미련한 질문에 영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대답으로 그렇게 도마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이 또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딱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14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은데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하니까 이 세계의 존재를 볼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너무 힘들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그렇고 답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만이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렴풋한 그러한 결론에는 도달해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신의 존재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말이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왜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빌립의 질문이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빌립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빌립과 함께 했습니다. 빌립에게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었어요. 그의 삶은 메시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 소의 아들은 소, 개의 아들은 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 이건 되질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요. 누구도, 어떤 인간도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시공간에 제한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초월해요. 초월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역사 밖에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본질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 지렁이를 이해한다거나 지렁이의 삶과 생애 이걸 이해한다거나 연구한다거나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떤 동물을 좋아합니까? 애완견, 애완묘 좋아합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세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그죠? 지렁이가 인간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지렁이가 이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고양이가 뭐 조금 뭐 교감이 되고 막 딴끗하면은 뺨 하고 이렇게 뭐 반응을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강아지가 인간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물, 식물, 이 자연 만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다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달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는 지렁이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이죠.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 초월하신 그 세계, 시공간을 초월한 그 세계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 이성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느냐. 이 무라는 거를 먹는 무 이거 말고요,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인간은 생각할 수가, 상상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상상이 되는데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상상한 거는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도 없는 상태를 어떻게 상상합니까? 시간도 없는 상태를 어떻게 상상해? 인간의 이성으로는 유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본질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범위가 무엇입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로는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겸비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높고 학문이 발달하고 한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과 학문을 어찌 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초전도체 1, 2위 다투는 과학의 석학이에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강의 들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초전도체의 원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다가 잠깐 수업을 멈추시더니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 과학으로 다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의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 영역은 알 수가 없다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인데, 근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니까 더더욱 그분에 대한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죠? 나는 뭐 이 분야에 나는 왕이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이거 다, 오히려 신뢰가. 여러분, 인간이 다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겸비하게 무릎 꿇고 내가 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도 써보고 연구를 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죠.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신뢰가 돼요. 자신의 연약함,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더 큰 학문의 세계, 더 큰 은혜의 세계,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의 등은 봐요.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도 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발등도 봅니다. 근데 얼굴은 못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얼굴과 음성과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예요. 그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단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은 안다, 본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4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안다는 말이 3번 나오죠. 본다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는 말은 뭐냐?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걸 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말은 본다는 말은 그냥 본다 이거지만 여러 다양한 본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그냥 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는 거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슉 지나가면서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뚫어지게 보는 게 있습니다. 뚫어지게 이렇게 슉 보다가 한 군데를 뚫어지게 봅니다. 그거를 봅니다. 자, 저는 우리 집사람을 지금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내면의 세계를까지를 들여다보는 보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마음, 그것까지를 다 내면을 관통해서 꿰뚫어 보는 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단어가 섞여서 나와요. 안다, 본다, 믿는다. 안다라는 말은 경험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체험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고 같이 교제하고 10년, 20년 함께 부부 생활하는 그 수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야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개념은 안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지식으로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슉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내 심령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뭐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쟁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고 경험, 감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요? 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안 돼. 예수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깊이 봐라, 깊이 묵상해라, 그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두 가지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자, 첫 번째 축복을 12절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믿음의 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축복은 13절 1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두 번이나 똑같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기도하면 되지 꼭 왜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최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무엇이든지, 뭐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기다리시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 잘 되기를 축복하고 부모들이 잘 됐을 때 부모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함께 이렇게 모였죠. 유치부, 영아부. 이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딸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들, 딸의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또 때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주시고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